헬로, 제 이름은 CJ 로빅입니다. 2015년 저는 토라 안에 게시된 히브리어 철자와 숫자에 대한 그림 설명을 시작했는데 그것들의 영적 중요성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죠. 2018년 저는 화이트보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2019년 유튜브에 베레시트 패스오버 프로퍼시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베레시트 패스오버 프로퍼시에 더해서 저는 뒤따르는 화이트보드 영상인 다니엘의 2520 엔드타임 트리블레이션 프로퍼시를 올렸습니다. 그 두 영상을 수백만 명이 시청한 데 대해서 누구도 저보다 더 놀라고 겸손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2520 대환란 계시 영상이 올라온 후 끊이지 않는 질문 중 하나가 2021년인가 또는 2023년인가 였습니다. 2021년에 대한 의문은 왔다가 지나갔고 2023년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는가 그것이 남았죠.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이 있는데 두 영상의 예언적인 예상이 맞기 위해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하는 두 측정 값이 있었는데 그 두 값은 타임라인 그 자체와 또 시작일이었습니다. 2521을 년으로 간주한 환란 계시는 그 시작점을 BC 457년으로 잡았는데 2521을 1년으로 간주한 환란 계시는 맞았을 수 있고 저는 여전히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이 BC 457년은 분명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두 영상을 게시할 당시 정확한 시작일을 저는 알지 못했고 우리는 이 영상들의 시청자들에게 시작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추정한 것임을 고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영상을 이하의 격려, 즉 우리는 1년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 계시가 주어진 일에 우리는 대환란이 매우 근접한 미래에 다가와 있음을 알고 있으며 크리스찬들은 대환란에 앞선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주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로 마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적 사건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지상 천년왕국 통치가 감춰진 70주의 성취 직후에 시작될 것임을 예언했는데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감춰지고 알 수 없는 것들을 70째 주가 가까워지면 그것이 계시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일어났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환란이 시작될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그렇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묻겠죠. 저는 한 단어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데 그 단어는 쉬미타입니다. 한데 우리가 쉬미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분명히 할 것은 저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메시지를 들었다고 말하지 않으며 성경 예언에 대해서 저만의 비밀스러운 통찰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게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은 성경의 사실들과 기록된 역사를 최선을 다해 이해한 제 의견과 시각입니다. 만일 제가 틀렸다면 기록된 역사도 틀린 것이고 성경의 예언과 미래 사건의 예측에 있어서 확실히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겸손히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갖고 계시고 그건 제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최선의 희망은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을 통해 제 조사 능력을 통해서도 저는 아직 진실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알아냈을 수도 있죠.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할지라도 하늘 본향으로 갈 때까지 그것들은 저에게만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야구 배트를 휘두를 것인데 그러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하늘 본향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에 답해 봅니다. 쉬미타가 무엇이고 그게 왜 그리 중요한가요?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쉬미타가 뭔지를 알 것이고 모르는 분도 있겠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모두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쉬미타의 신비를 풀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달력을 가지셨는데 그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의 달력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100% 신뢰할 수 있고 완벽히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주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념하기 원하신 모든 정해진 경점들을 거기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예언 체계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민족적으로 그것을 깨닫는 데 실패했으나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 마시악, 예수와 메시아이죠. 따라서 쉬미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대환란과 메시아의 재림 그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쉬미타가 무엇인가요? 쉬미타는 하나님의 달력상에서 매 7년 주기를 말합니다. 7년의 주기상 마지막 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7일 주기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삼으시고 7년 주기의 끝을 안식년으로 정하셨죠. 우리는 이 순환계를 7년 주기 혹은 안식년의 7년 주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쉬미타에 관한 것들을 알기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레위기 25장 1절로 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 곧 주를 위한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수확하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을 위한 안식년이니라. 하나님께서 쉬미타 해에 대해서 하신 약속은 쉬미타 해 전에 주님께서 풍성히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므로 그들은 경제적 곤란, 식량 부족 없이 그 해를 지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쉬미타 안식에 대해서 풍성함과 또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 했습니다. 한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해는 경제적 재난으로 인한 무너짐이 있을 것이고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쉬미타는 그것이 준수될 경우 천상의 안식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인데 어길 경우 그것은 경고이고 지옥의 모형적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가 쉬미타의 시작과 또 종점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달력에서 쉬미타는 티슈리 월 첫째 날 시작되어 엘룰 월 29번째 날에 끝나는데 정확히 7년 후에 끝나죠. 우리는 쉬미타가 우리 로마 달력에서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답은 그렇다인데 히브리 달력에서 엘룰 월은 티슈리 월 1일로 이어집니다. 티슈리 월 1일은 로시 하샤나 곧 히브리 달력의 새해 첫날일 뿐 아니라 그날은 엘룰 월 29일의 다음 날인데 후자는 매 7년 주기인 쉬미타의 종점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새로운 7년 주기의 시작인데 우리 달력에서는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요? 그 답은 엘룰월 29일과 티슈리 월 1일이 언제나 로마 달력의 가을인 9, 10월에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달력에서 1년은 353, 354, 355, 383, 384 혹은 385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는 총 354일인 12개의 월로 되어 있지만 윤년은 13달로 되어 있고 그 해는 385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엘룰월과 티슈리 월의 정확한 날짜는 매년 바뀌지만 우리의 로마 달력에서 그것은 언제나 9월과 10월에 끝납니다. 다음번 쉬미타해는 언제일까요? 흥분되는 소식이 있는데 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2022년에 쉬미타해의 종점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쉬미타해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의 달력에서 티슈리 월 1일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2021년 9월 7일입니다. 쉬미타해는 언제 끝납니까? 쉬미타해는 우리 로마 달력으로 2022년 9월 25일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7년 주기 쉬미타 사이클은 언제나 우리의 로마 달력 중 한 해에 시작되는데 우리 달력의 그 다음 해에 끝나죠. 여러분은 이것이 계산을 약간 복잡하게 한다 생각하겠지만 BC와 AD 사이의 7년의 쉬미타 주기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게 어떻게 쉽냐고 여러분은 물을 텐데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 달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는 서기, 영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천문학적 컨셉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영어에서 그것들은 BC 1년에서 AD 1년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들은 실제의 날들을 달력에 기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인 1년을 더하지 않았고 그래서 BC와 AD 사이의 연수를 연동하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연수를 계산할 때마다 날수가 아닌 시간 경과의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 AD와 BC 사이의 시간 계산을 할 때
1년의 시간이 비게 된 것입니다. BC와 AD 사이에 1년을 더하면 달력의 날들은 바뀌지 않고 단지 실제 시간에 기초한 계산이 정정되는 것입니다. 그 날들 사이에 경과한 시간 말이죠. 그것을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들을 결코 바꾸지 않고 단지 모든 계산에 BC와 AD 사이에 가로 놓인 1년을 가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7년 주기의 쉬미타 사이클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7천년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확신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해가 시작될 때부터 7천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7년의 안식년 주기를 알려주신 것을 아는데 7년 주기의 쉬미타 안식년 사이클은 창조 주관과 연속선상에 있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해의 7째 달인 티슈리 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 달력을 그들에게 도입하셨고 그것은 니산 월에 시작되면서 7년의 쉬미타 사이클을 계시하는데 그 달력은 티슈리 월 1일인 로시 하샤나에 시작되는 대중 농업 달력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달력은 두 가지 다른 목적이 있지만 현재의 고조된 예언적 관심으로 조명해 봤을 때 상호 관련성이 있죠. 하나님의 달력상에는 7년의 쉬미타 사이클이 있고 그것이 온 인류 역사를 총괄하고 있으며 결국 7천년의 역사 전체를 총괄하고 혹은 1000번의 7년 안식년 주기가 완성된다는 걸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7년의 안식년 주기가 BC 4005년 티슈리월 1일 곧 창조 주간의 첫째 날에 시작된 걸 믿기 어렵습니까? 저는 BC 4005년 이후 아담이 35년간 무죄한 때를 보냈고 결국 3970년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인류 역사 6000년이 개시된 게 아닐까요?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BC 4005년 창조된 날짜 이후 35년이 지나 사람이 티슈리월 1일부터 6일 혹은 6000년을 받았다면 우리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자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으며 그걸 알려 하는 것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저는 반대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알게 하길 원하신다고 믿으며 주께서 반복되는 예언적 성취의 모형들을 성경 안에 두심으로 그 단서들을 통해 우리가 예언을 깨닫게 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33년 반을 사셨는데 만일 패턴이 예언이라면 그 시간 경과에 가장 가까운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패턴에 맞고 7년의 안식년 사이클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그 대답은 7 곱하기 5, 35년이 지난 티슈리월 1일에 하나님의 달력이 시작되어 엘룰월 29일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의 단어를 헤아려 보면 우리 영어 성경에 God으로 번역된 엘로힘이란 이름이 그 장에 35번 언급된 거 보십니다. 엘로힘은 창조자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36번째로 언급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전치사가 붙는데 그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그 전치사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여드헤이 바브헤이 야훼 대문자 LORD로 번역되는 그 단어이죠. 야훼 여드헤이 바브헤이는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최초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로드 갓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시기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가 되는데 우리는 35년이 33년 반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다는 의문을 또한 갖게 되죠. 그 신비는 여러분이 세 개의 역사적 사실들을 대입하며 풀리는데 그중 첫 번째는 아담이 모태에서 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의 일을 끝마치신 게 아니라는 건데 사흘 만에 일어나신 후에 그는 하늘로 가시기 전에 부활 후의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이 미스테리의 마지막 열쇠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홍수 이전의 창세기에 나오는 달력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곧 깨달았는데 한 해의 일수가 365.251이 아니라 360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이 살았던 날수를 생각해 봅시다. 35 곱하기 360은 12,600일인데 아담은 6일째 창조되었고 7일째 그는 지상에서 자신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12,593일 더하기 부분적인 하루를 살았는데 예수께서 지상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데 맞춰서 산수를 해봅시다. 33.57 곱하기 365.25는 12,265일입니다. 거기에 마리아의 태에 계시던 280일을 더하고 부활 후의 40일을 더해봅시다. 그러면 12,585일이 나오는데요.
아담은 영적으로 죽고 세상에 죄를 들여보내기 전에 12,593일을 살았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기 전에 12,585일을 사셨습니다. 12,593에서 12,585를 빼면 8일이 남죠. 예수께서는 대략 33년 반을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날들, 시간들, 분들을 지상에서 보내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건 그분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패턴은 예언인데 하나님의 수학은 정확하고 우린 여기서 완벽한 일치를 보는데 혹시 그의 십자가 죽음 혹은 40일 이후이든지 제 계산이 8일의 오차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수학은 단 1초도 어김이 없으리라 봅니다. 누가 신경 쓰지 않는 외견상 하찮은 세부사항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이 자그마한 세부사항에 있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처방은 정확한 정밀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거나 감사하지 않는다 해도 말이죠. 첫째 아담은 완벽한 삶을 살았고 그러다 범죄했습니다. 그가 범죄한 순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세대들이 사망의 처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갔고 그 순간은 또한 하나님의 하늘 달력에 만일 그 죄가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인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없는 영혼을 보내게 된다고 잉크로 새겨진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완벽한 삶을 사셨고 그러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하늘 달력은 우리 모두를 사망의 처벌 아래 두었던 죄의 그림자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 일이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일어났는데 마지막 아담께서 잔인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춰 복된 소식이 선포됩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것 중 가장 복된 소식이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바로 그 순간 죄값이 지불되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의 처벌에서 구원을 하신다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나는데 이 순간은 여러분의 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입니다. 구원의 순간, 예수께서 모두 지불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달력에서 오직 그 순간에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것은 1초도 빠르거나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패턴이 단지 예언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이 경우에 그 계시는 저주받은 죄인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그들로 구속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슈아 하마시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이 세상 달력과 함께 하늘 달력이 있을까요? 그 달력은 인류가 죄가 세상에 들어온 때부터 정확히 7,000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의 70주의 그 해들이 시작된 과거 시점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69주의 해들이 과거에 끝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가 과거를 조사해보면 확고한 답이 나옵니까?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쉬미타의 주기를 이 마지막 날들에 공개해 보여주셨는데 지난 120여 년 동안 그것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증명 가능한 쉬미타 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앞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년의 안식년 주기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저는 1916년 시작되어 1917년 엘룰월 29일에 끝난 쉬미타해를 말하겠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본거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수립하는 7번째 쉬미타 주기를 완성했습니다. 1917년 쉬미타해가 종점을 맞이함과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달력에서 1917년은 1차 대전이 끝난 해이면서 400년 역사의 오토만 제국이 무너진 해입니다. 그 해에 벨푸어 선언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유대인의 땅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 해에 지난 2000년간 흩어졌던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2001년에 끝난 쉬미타해를 확인해 보는데 그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고 그러면서 당시까지 역사상 최대의 증권시장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또 저는 2008년에 끝난 쉬미타해를 보는데 그때 그 전까지 없었던 전설적인 세계 금융시장 추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날들과 함께 현대 역사에서 이런 사례를 6개는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같은 결과값을 보여주는데 7년 주기의 측정 막대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과 연관되며 앞으로 예측도 그러하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에 주의하며 시작해 봅시다. 이하의 이야기는 제 추정이며 제 최선의 추측에 근거한 의견입니다. 그 예측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치 않은데 이 추측의 목적은 교회를 일깨우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께서 곧 매우 신속히 다시 오신다는 걸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 믿음에 따르면 그는 2022년 가을에 오실 수 있는데 제가 7년의 안식년 주기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달력을 최선을 다해서 살펴본 결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은 그분의 곧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임박한 대환란을 예고하는 성경적인 타임라인들을 봅시다. 2021년에 시작된 쉬미타의 시작 날짜와 2022년 엘룰월 29일, 곧 우리 달력으로는 올해 9월 25일에 끝나는 쉬미타의 날짜에 대해서 대략 보겠는데요. BC 4005년에 1년을 더하고 AD 2021년을 더하면 6027년이 나옵니다. 그걸 7로 나누면 애누리 없이 861개의 안식년 주기가 나오죠. 아담이 35년 살고 나서 죄를 지었다면 그 날은 언제로 볼 수 있나요? BC 4005년에서 35년을 빼면 BC 3970년입니다. 35년을 7로 나누면 5개의 안식년 주기가 나옵니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BC 3970년부터 7000년을 더해봅시다. BC 3970년에 3030년을 더하면 7000년이고 그것이 1000개의 안식년 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탁세르세스의 칙령이 선포된 날을 찾겠는데 그 날은 70주 체계의 시작입니다. 안식년 주기에 근거한 연도 예측은 BC 456년에 시작되는데 이 날은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는 두 개의 측정점으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AD 2021년과 BC 4005년인데 AD 2021 더하기 1 더하기 456년은 2478년인데 그걸 7로 나누면 정확히 354개의 안식년 주기가 나옵니다. 4005 빼기 456은 3549이고 그걸 7로 나누면 507개의 안식년 주기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69주의 끝인 해를 찾을 수 있는지 봅시다. 우리는 쉬미타 해의 마지막 날을 찾고 있는데 이번 2022년 쉬미타의 끝날인 엘룰월 29일을 사용해 봅시다. 2022년에서 AD 27년을 빼면 1995년이고 그걸 7로 나누면 285개의 안식년 주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 달력의 AD 27년을 69주의 끝날, 즉 483년의 종점으로 하겠습니다. 한데 계속하기 전에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언제였나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말씀하기를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달리 말하자면 69주인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69주가 끝나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는데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AD 27년으로 놓게 합니다. 또 혹자는 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공사역 시작일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즉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은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확실히 AD 30년은 십자가 처형일로서 성경과 맞아 보이지만 많은 이들은 십자가 사건이 69주가 종료된 직후인 AD 28년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진 3개의 십자가 사건 날짜를 갖고 있는데 따라서 확실치 않을 때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청자들 각각이 성경 연구에 따른 결론을 내리라고 하십시오. 3개의 가능성 있는 십자가 사건 날짜를 보면 AD 27년, AD 28년, 또 AD 30년입니다. 우리는 이 날짜들 중 하나만이 맞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대환란 시작일을 제시하는 것이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짜를 찾는 것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대환란이 시작되는 날짜를 몰라야 된다는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 날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환란자 휴거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긴급한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저는 대환란의 적신호들이 깜빡이는 걸 보는데 그렇다고 제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늘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걸 기다립니다. 이제 티슈리 월 1일, 우리 달력상으로는 2022년 9월 26일에 시작되는 새로운 쉬미타 주기는 7년 환란이 시작이 될 수 있는 좋은 후보입니다.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대환란이 2022년 안에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2029년까지는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봤을 때 70제 주의 마지막 7년은 쉬미타 주기의 첫 해에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22년 9월 26일에 시작되는데 이 해가 대환란 시작의 해가 아니라면 2029년의 다음 쉬미타 주기까지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2029년도 아니라면 2036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우리는 2022년부터 7년의 주기를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대환란이 티슈리월 1일 곧 2022년 9월 26일에 시작되고 2520일이 지난 2029년 8월 20일에 끝날까요? 그것을 달력에 넣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이 7035년의 안식년 달력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넣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정확히 1000년인 것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단히 2029년에 1000년을 더하면 2029 더하기 1000은 3029죠. 그러면 우리는 이 달력에서 마지막 해를 남겨두는데 그것은 두 이슈를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첫째, 1년을 더하면 마지막 쉬미타 해가 나오고 쉬미타 주기에 바탕한 7000년의 인류 역사 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끝내는 해가 되는데 거기에 큰 힘보자 심판 전에 있을 마지막 전투를 위한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위해 저는 우리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다니엘의 2520일 종말 계시 그 영상은 틀린 건가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종말 계시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그 영상은 흥미로운 것이니 여러분이 그거 먼저 보시는 게 제 말을 이해하시는 데 좋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종말 계시 영상을 1분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불신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40일, 그들 중 다수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심을 모욕하게 만드는 내용의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그들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한 것을 저는 패턴으로 삼았던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unbelief, 불신이라 부릅니다. 그 패턴이 반복되는데 불신에 찬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을 때 남은 2520일, 곧 왕국을 도래케 할 70제 주가 제 생각으로는 그 하루가 1년으로 환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패턴이 예언이라는 것은 제 추정에 따른 믿음입니다. 2520일에 360을 곱하면 90만 7200일입니다. 제 추정으로 아탁세르세스의 칙령이 반포된 날은 BC 456년 10월 7일입니다. 우리가 2520 곱하기 361인 90만 7200일을 그 날을 년으로 환산한 값을 거기에 더하면 BC 456년 10월 7일을 시작일로 하는 이 예측의 종료일은 2029년 8월 20일이 됩니다. 2022년에 새로 시작되는 쉬미타 안식년의 주기가 종료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그 답도 2029년 8월 20일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게 우연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주목하실 것은 쉬미타 사이클이 9월이나 10월이 아닌 2029년 8월 20일에 끝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환란은 천체의 징조들과 함께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태양, 달, 또 그들의 운행 주기를 바꾸실 것입니다. 2022년 9월 26일에 거대한 진동이 있을지 모르고 가능하겠죠. 29.5일의 달 운행 주기와 365.25일의 태양의 주기가 없어지고 360일의 완벽한 태양의 주기, 또 정확히 30일의 달 주기로 바뀔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달력에서 그것이 실현될 때 확증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아서 말한 바 주님이 가장 귀중한 약속들 중 하나를 말씀드리며 끝맺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 질문은 당신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늘 아니면 지옥?
이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누구도 멸망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얼마나 죄악된 것이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구원을 완성하셨죠.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믿음을 거기에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을 받습니다. 제 소망은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그가 아주 신속히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오래 대망해온 주의 날에 관해서 여러분을 부드럽게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발생할 시기가 높은 확률로 2022년 가을이 될 것임을 여러분에게 고지하고자 합니다. 사실 CJ는 매우 확신에 차 있는데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때에 와 있고 크리스찬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의 기적적인 그 사건을 경험할 때가 왔다고 예상합니다. 여기 록 아일랜드 북스의 모든 멤버들은 지금 이 마지막 날들의 그리스도의 곧 다시 오심에 관한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박함을 강조하는 다음 화이트보드 영상을 위해서 준비 중인데 우리 주님을 위해 일할 시간이 끝나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2022년 환란이 희년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첫 번째로 받고 싶으시면 채널을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God bless. 마라나타.